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 기도원 연합 성령대망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모였는데요.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함께 가운데로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 닫힌 우리 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매 순간 삶마다 하나님 우리 매 순간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주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만유의 창조주 되신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아멘. 크고 방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우리 워십을 함께 따라하며 찬양할까요?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찬평안 있네. 주 안에 찬평안 있네. 아멘.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오직 주님만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습니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님 안에 찬평안 있네. 주 안에 찬평안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따르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 안에 찬평안 있네. 주 안에 찬평안 있네. 아멘.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찬평안 있네. 주 안에 찬평안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따르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님 안에 찬송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시다.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거룩이 주의 해가 십자가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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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 온 세상을 덮으시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달라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이 시간, 우리의 성령 대만이 가득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3040 장년세대가 연합하는 기도원 성년대망회를 허락하셔서 기도 성산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친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온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성령이 불이 임하여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사 믿음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삶으로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정받는 자들 되어서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가정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에 소원하고 간과하는 기도와 건강 문제, 가족구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 성령님 강하게 운행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과없기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리 당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남북관계도 복음으로 통일을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도원 원장님과 모든 교육자님들과 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응답과 은혜와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미국 오마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국장과 청장년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신호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하심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아니라 살아냄. 변화가 아니라 살아냄.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세상이 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은 교회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를 삼았어요.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교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삼았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삼아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기독교를 전파한 일이었어요. 좋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가 독립을 할 때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유럽에서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다 물러가고 독립을 할 때 그 어느 한 나라도 기독교 나라 된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슬람, 힌두교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은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옛날처럼 대영 제국처럼 기독교 국가들이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하는 그런 힘 있는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멸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교회도 교인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변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교인을 거위에 비유해서 풍자한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위들이 뒤뚱뒤뚱 걸어서 교회로 향한다. 앞에 있는 목사 거위가
우리들도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외치자 교인 거의들이 큰 소리로 아멘하고 환호를 보낸다. 다 함께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 힘차게 찬양을 한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날 때 다시 뒤뚱거리며 교회를 떠난다. 신앙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거룩한 사명감에 불타오르지만 자신도 가눌 수조차 없는 현실에 눌려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해이와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번창한 시기라면 모를까, 요즘처럼 현상 유지도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낙관적인 이야기들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제가 2019년 7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다시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맡았던 직분이 교회학교 국장이었습니다. 교회 교육국장이었어요. 근데 딱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코로나가 와서 그 다음부터 교회학교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과 만나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을 꿈꿔왔는데 아니요, 교회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큰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작정하고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지만 견디어내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과 험한 풍파 속에서 몸을 가누는 것조차 벅찬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나의 고백을 실천하며 살까 고민하며 한 주를 보내다가 그 고민을 했던 모든 것들을 또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 위에 또 다른 짐이 하나가 또 얹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나만의 문제일까 싶어서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되었는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질문은 사람이 온전히 성화될 수 있는가를 묻는 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묻는 존재론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술과 노하우를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그냥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사는 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사는 게?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왜 안 변화되는 거지?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지? 왜 우리 자식이 변화되지 않는 거지? 왜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거지? 왜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지? 왜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안에서 이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민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목사님, 정말로 성도가 언제 변합니까? 전도사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데 성도가 변화 안 되니까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님들은 언제 변화됩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당신도 변화 안 됐어요. 그렇게 묻고 있는 전도사님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이 답답했던 심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대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읽을 때는 스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 가운데 주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벨론 이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잡혀온 지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변화가 안 되니까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은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면은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한없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 신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몇 번의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구원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느부갓네살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던졌는데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꿈에 본 금신상, 그것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신, 그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 다음에 만드는 게 뭡니까?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경배하게 했잖아요. 그것을 신할 평지에 30m가 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곳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그 세 친구를 데리고 간 군사들은요, 그 뜨거운 열기에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냈더니 다시 3사람이었어요. 3사람인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벨론 이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언제는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요, 그 집을 다 거름토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변했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환호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겠구나. 아니요, 그 사건 지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잊어버립니다.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미쳤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7대가 지날 때까지 짐승처럼 살겠대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손톱과 발톱을 기르면서 4발로 뛰어다니면서 울면서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짐승처럼 울면서 정신이 나가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손톱과 발톱을 기르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광야에서 살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정신이 돌아왔을 때 또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신앙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인 거잖아요. 정말로 교만해졌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제정신 들어갖고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이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높이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고백도 잠시뿐,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도 잠시뿐. 다니엘서 5장은 또 다시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건져주신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변화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제정신 돌아와서 또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그러면 뭐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하는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장에 와서 또다시 우울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고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섭정하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냥 잘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먼저 왕을 세워준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페르시아와 전쟁에 나갔어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쟁에 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으면 벨사살 왕도 웬만하면 하나님을 좀 높이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 나가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뭐 했어요? 귀족들 1000명을 불러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재미가 웬만해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도 그거보다 좀 더 큰 어떤 감동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아본 사람은요, 웬만한 것으로는요 재미를 못 느낍니다. 완전히 그냥 파격적으로 놀아야지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얼마나 많이 놀아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놀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재미있는 일이 없느냐 찾아보니까요, 옛날에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노략질해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략질해온 물건 중에 뭐가 있었냐?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금그릇, 은그릇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옛날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과의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기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신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신을 잡아와서 바벨론 신상 앞에다가 무릎 꿇어놓고 엎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릇들을 갖고 왔어요. 벨사살이 그게 기억이 난 겁니다. 그 금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하고 기분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모독당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변화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저 사람들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교만해지고, 변화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아들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까? 그들은 가슴을 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4절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누구를 찬양했어요?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또 교만해져서 짐승처럼 살다가 제정신 들어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그의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저렇게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있으니 그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느냐 말입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왕이 마주 보고 있었던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여러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손가락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귀신은 여러분 그래도 머리도 있고 머리를 풀어헤쳤지만 머리도 있고 소복을 입고 있으면 팔도 있고 다리도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가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석회벽에서 손만 하나 나와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여러분 그 글씨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종말이고 분명히 이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 뜻을 모르겠으니까 벨사살이요 무릎이 부딪히고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글이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주니까 아하 하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글이 여러분 무슨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초성 게임 아세요? 아마 바벨론 언어로 초성으로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니까 아하 하고 다 아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재어서 달아보니까 이제 너는 종말이다, 끝이 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날 밤에 정말로 페르시아가 쳐들어 내려와서 벨사살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벨사살 왕이 석회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줬는데 그래서 변화됐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석회벽에 나와서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본 모든 1000명의 귀족들이 변화되었느냐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변화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변화가 안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그것 때문에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좀 변화돼야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라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위정자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본인의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알아맞히고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고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고 그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척척 알아맞혀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아무런 기적이나 도움도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신기한 체험을 찾아보기도 하고 매달려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도 해보고 변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간증 집회에 참석을 해보고 그런데 내가 그때는 좀 변화받은 것 같아요. 불 받은 것 같아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지나가고 보면 또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답답한 현실, 또 다시 제자리, 또 다시 원점 상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장년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이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여러분들 비교, 컴페어가 아니라 컨트라스트, 대조예요. 반대란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맨날 찾아가서 들들들들들 볶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신다라는 비교가 아니라 대조, 반대란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들들들들 볶아야지만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는 기도의 비유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느냐, 변화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세상에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살아냄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변화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애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늘이 녹아질 때 그때 분명히 죽었던 자가 먼저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힘겹지만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약속을 붙들며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변화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러나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부여잡고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 받고 더 믿음의 불을 붙여서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대충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면은요, 저 자신도 너무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해요. 저도 울 때가 있어요. 저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저 자신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문제없는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저의 무능함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자고 한다면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의도와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 제가 달라지지 않아서 멈추거나 내가 넘어져서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벽에 글씨를 쓴 손가락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은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면 더 큰 기적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이제는
기적을 봐도 그렇게 큰 감동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벨사살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니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짠하고 이 힘든 일들이 다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또 다른 더 큰 문제들이 밀려올 텐데 그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돈독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받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화는, sanctification, 성화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성화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왜 나왔어요? 변화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확신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 낙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3040 우리 장년국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질 때에 이 땅에 작은 변화의 불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북한 땅에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중보하면서 주님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작은 변화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낙심하고, 내가 바뀌지 않아서 좌절하고, 교회가 바뀌지 않아서 원망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시간이 길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붙잡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이 시간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의 길이 열릴지어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물된 농산처럼 축복의 물결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저주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오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일꾼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릴 때에 변송환 수입사님 헌금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찬양팀 헌금송 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더욱 힘써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나아가 저희들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이어가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로 드리는 삶을 깨닫게 해주신 강신호 목사님께 깊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찬양팀과 저희와 같은 3040 세대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네,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4월 연합 성령대망회가 4월 14일 주일 오후 3시 바울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2회 연합가족체육대회가 5월 11일 토요일 영산수련원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국 화요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2교육관 11층 전도실에서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누리는 기도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일 12시 30분 주일 4부 예배가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드려집니다. 3450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 돌아가실 때는 각자 앉은 자리 주변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